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시대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초대의 장으로 같이 나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또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월은 나에게 치잣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에는 고요히 노란 빛으로 떨어지는 꽃. 꽃은 지면서도 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것일 테지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꽃으로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며 그가 지닌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설레일 수 있다며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지요. 7월의 편지 대신 하얀 치잣꽃 한 송이 당신께 보내는 오늘 내 마음의 향기도 받으시고 조그만 사랑을 많이 만들어 향기로운 나날 이루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이 시는 유명한 이혜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2004년에 기쁨이 열리는 창이라는 시집에 실린 시입니다. 여러분들 치잣꽃 잘 아시죠? 치잣꽃은 꽃말이 청결, 순결, 행복, 한없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치잣꽃을 바라보면서 이혜인 수녀님은 아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자신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아마 감사하고 있었지 않을까. 7월마다 피는 이 치잣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초대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는가라고 제가 감히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가 마치 치잣꽃이 사람을 초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러한 심정을 담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초대의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는 것. 치잣꽃의 향기가 참 향기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향기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뿜으면서 향기로운 삶을 살면 어떨까? 경쟁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한 송이 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꽃을 바라면서 꽃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 초대라는 것은 나 혼자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누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시에서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다가왔던 게 어떤 구절이었느냐.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꽃을 대하는 사람처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면 어떨까? 나 혼자만 좋은 것을 누리지 않는 것. 오늘 만나는 사람을 마지막처럼 소중히 사랑할 수 있다면
지금 사랑하라라는 그 복음의 초청의 그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아주 위대한 초청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지상 대위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 대위 명령. 그렇지만 이것은 명령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초청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초청의 자리에 응하길 원합니다. 초대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면서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초대를 한 이 마지막 구절, 참 짧지만은 이 구절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또 앞으로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시간까지 이 명령, 이 초대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마태는 전체의 대다론이자 또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사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상대 위임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가장 명확하게 선포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초대를 하시는 것은 갈릴리의 어느 한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의 한 산은 어쩌면 산상수훈을 선포하는 곳이었고요. 또 어쩌면 산상 변모의 한 중요한 사건을 보여줬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그러한 장소였죠.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경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신학자인 프레들릭 데일 브루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상태의 이 명령에 완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닌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현실적인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아마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그 장면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포는 그 다음에 이어질 그 명령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10절부터 20절 상반절에 걸쳐서 이 제자들에게 위대한 초대하면서 초대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의 내용은 아주 간략합니다. 제자 삼으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요약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라.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데 가야 되고 제자를 삼는데 세례를 줘야 되고 제자를 삼는데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3년 동안 몸소 실천하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곳이든 가셨고 어느 곳이든 가시면서 그곳에서 성령의 세례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범적인 이 삶을 제자들에게 승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초대의 아주 귀한 말씀의 한 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기꺼이 초대에 응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초대장의 출처를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위대한 초대장을 내민 그 초대장의 주인은 누군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3년간의 그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권능과 능력, 권세, 모든 권세, 이 헬라어의 원문은 파사 엑수시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랍니다. 모든 권세, 부분적인 권세가 아니라 제한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땅의 모든 나라와 권력 그리고 자연과 죽음의 권세까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왕이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구원을 이뤄갈 구원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라이트는 이 장면이 구약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성취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이 장엄한 선포 앞에서 제자들의 솔직한 모습을 기록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마음속에 의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대위임을 받은 왕권을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지도자들보다 더 능한 그러한 왕권을 가진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은 경배했지만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장을 내밀으셨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 초대장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에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이 위임을 받았다. 왕의 위임을 받았다. 절대적으로 어느 것에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구원의 주인으로서의 위임을 받았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 초대장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하고 확신에 찬 엘리트 정예 부대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경배와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에 의해서 시작되는 사명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또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굳게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그 여정에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내미신 것입니다. 위대한 초대장을 내미신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미신 그 초대장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작아짐을 느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능력을 보지 말고 너를 보낸 나의 권세를 보아라. 너희의 능력을 보지 말고 너를 보낸 나의 권세를 보아라. 우리는 우리 개인의 자격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등 뒤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서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사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묵상할 것은 이 권세에 있는 예수님의 초대장의 내용입니다. 초대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사명의 핵심, 이 제자로 삼으라는 그 방법의 세 가지를 선포하죠. 가서,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례를 주는 방식입니다. 세례를 주는 방식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 더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 아버지는 한 분, 아들도 한 분, 성령도 한 분이신데 이 세례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이 이름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라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즉 세례로 주라고 하는 이 세의 그 존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브레이트 브루너는 이를 두고 세례란 마치 우리가 물속에 잠기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풍덩 빠져드는 것이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세례란 마치 우리가 물속에 잠기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풍덩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러한 영적인 감동을 느끼셨죠? 아멘. 그 세례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은 바로 관계적인 초대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그 사랑의 표현, 사랑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에게 교회 출석이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가족, 즉 성부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그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 식사 자리에 빈 의자를 하나 두고 그리고 길 잃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먹읍시다. 이리 와서 앉아서 우리와 함께 따뜻한 음식을 나눕시다.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이러한 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따뜻한 가정으로 들어오는 초대장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키부츠, 우리의 교회, 낯선 이들이 끼어들어와서 함께하고 싶은 환대의 공간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이 사명의 초대장이 기록된 이 사명의 글에 저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초대에 응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초대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 초대장은 영원한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초대장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 초대장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내일 누군가에게 그 이후에 또 누군가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초대장은 계속해서 배포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장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초대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 앞에서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죠. 모든 민족을 땅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아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음성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처음부터 마지막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그 원문은 어떻게 되느냐? 에고 메드 휘먼 에이미입니다. 에고 메이드 휘먼 에이미. 아마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익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많이 들으셨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에 대한 것을 아주 깊이 선포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나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 영어 성경에서는 I with you am입니다. I with you am. am이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도 등장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I am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with you가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대한 그 초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결코 고독한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오해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평생을 시각장애로 살면서 그 앞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7,000여 편이나 주님을 찬양한 시를 쓴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앞이 안 보일지라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성령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찬양의 가사를 7,000여 편이나 쓰셨습니다. 그 시편, 그 시 중에서 우리가 늘 많이 불렀던 새 찬송가 384장이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 선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동행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강할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의심할 때, 흔들릴 때 바로 그 순간에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에 초대하는 그 초대장을 저와 여러분 기꺼이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장은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초대장을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초대장을 기꺼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초대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왕께서 경배하면서 의심받는 연약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원한 사랑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나아가 온 세상을 그 가족으로 초대하는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그분이 친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초대장, 결단이 이루어지며 그 초대장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며 그리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기꺼이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그 초대장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받겠는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사명의 길을 기꺼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 시대적 사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